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당시의 마게도냐 지방에,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제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교회에 와서는 전혀 다른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에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오면 딱 주님 말씀 듣게 되니까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잘 들려주시고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늘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벌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배운 학식과 그가 쌓아둔 경륜과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했으면 바울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학자가 돼서도 가장 탁월한 학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정말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소망은,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의 꿈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목회자는 한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을 목회자라고 한다면, 전도자는 한 교회 목회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세우고, 이런 이제 전도자적인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는 그가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너 아시아에서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성령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저기 마게도냐, 유럽에서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제 첫 관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주일날 오면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건 죄악된 길이다, 가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축복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많은 험한 과정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하시라고 인도하시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뭔가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바울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왔지 않습니까? 아시아 땅에는 지금 이미 제가 씨를 뿌려서 복음의 열매로 나의 도역자리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려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라고 해서 다 그걸 내려놓고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동역자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셨을 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실 때, 나 혼자밖에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다가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그런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바이어들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일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제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교의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고, 그리고 전쟁 기지를 세우고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나고 많이 해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고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다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는 장소 강가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 종. 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어린 여자아이가 다른 사람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다가 넘어진다. 저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 저 사람이 커피를 마시려고 들고 있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마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솔 재미가 있거든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잘 돌아가는 동네 어른들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가지고, 야, 너 내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앞으로 계속 점을 쳐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보이고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나도 점 좀 봐주세요. 점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일산에 아페스타도 가니까 점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너무 한 번씩 가서 돈 보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전쟁이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 가셔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하도 연약하고 참 불쌍하고 그래서 또 안 가주면 그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걸 갔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다 예언자예요, 선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는 정말 어르신이니까, 제가 높으신 어르신이니까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앉았죠. 네.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영이 맑고, 아멘도 안 하네. 영이 맑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목회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제 삶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머물지 않고 기도 안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깨달으시면 아멘.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정치로 가는 사람들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막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괴롭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 명령을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해봅시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할렐루야! 네.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 아이 앞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 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맨날 시기 질투를 주는 그런 마귀 권세도 떠나가고 맨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도 떠나가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들도 떠나가고 아멘. 네?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자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 때문에 돈벌이 하고 있었던 어른들이 문제예요.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네? 이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이제 못 벌게 됐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들 이런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이상한 풍습을 퍼뜨린다. 여러분, 그 이상한 풍습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었는데 이상한 풍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거를 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기에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막 찌르는 칼이 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 이런 마귀 권세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또 누가도 같이 동행했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서 이제 우리 로마 사람들인데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민족주의를 막 촉발시키고, 호주에 가면은 백허주의, 그래서 동양인들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아직도 있다고 하잖아요. 히틀러는 게토 사상, 유대인들을 따로 격리해가지고 살게 하는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대우했어요. 미국에서도 한때는 20세기에 흑인들만 게토주의에 모아가지고 따로 살게 했어요. 흑인들은 버스도 같이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마귀가요 그런 것을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토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제 마귀가 사용을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우리 들어가지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막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상관들도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막 동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막 군중들도 막 동조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선동하는 것, 진리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사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욱 하고 쏠려가가지고 우르르 쏠려가서 같이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성이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비록 소수할지라도 군중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또래또래 뭉치고 그냥 뭐 이렇게 정한 사람끼리 뭉치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로 뭉쳐야 돼요. 진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 쉬니까 뭉치고, 어디 같이 나왔으니까 뭉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뭉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의 일행들을 무차별적으로 핍박을 하고 막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보면요 핍박도 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여러분이 선한 일 때문에 핍박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 짓고 핍박당하지 마시고 선한 일 때문에도 핍박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 아멘.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저 사람 유별나다 하고 시기질투도 당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꿋꿋하게 살아갔어요. 핍박을 받아요. 선한 일 하는 사람 핍박을 받아요. 일하는 사람이,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다 칭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매 맞았습니다. 억울하죠. 옥에 갇혔는데 옥이 깊은 감옥입니다. 그 다음에 착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춘향이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넣어놓고 쇠사슬 해놓고 이런 거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로 발을 다 고정시켜놓고 못 도망가요. 그렇게 해놓고요, 그 좀 깊은 감옥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메말고 옷 다 찢어지고 그 깊은 속에서 고통감에 얼마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결과가 이겁니까? 성경을 따라 살아간 내 인생의 결론이 이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전한 복음 절도의 열매가 이겁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구원의 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탈진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시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죄수들이 이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 매를 많이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미쳤나 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2013년도 이 말씀이 시초부터 심할까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바로 그 암흑 같은 그런 순간에 한밤중에 그 날심한 시간만 밤이 아니라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탈진된 소망이 없는 정말 그런 한밤 같은 그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순종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요?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대로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여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한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요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찬송은요 승리의 노래거든요. 찬송은 영광의 노래거든요. 찬송은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지금 막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감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희망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찬송은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노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그 기도가 곡조로 바뀌더니 찬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여력도 없고 찬송은 만화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주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제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에게 찬송을 이룹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찬송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2절 같이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를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
내 찬송을 이뤘는가 온성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막 기도하고 찬송했는데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 것이 다 벗어지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이렇게 뭐라고요, 생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슴과 눈에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의 이 굳은 마음은 절대로 녹아지지 않고, 내 삶의 이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영혼을 깊고 깊은 감옥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과 좌절감과 우울증과 많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은 절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이 곧 다 열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가둬놓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요, 찬송 중에 있다니까요.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 어렸을 때 이제 그냥 집에서 형한테 띵땅거리며 피아노를 첫 번째 배울 때, 그때 찬송가로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부로 피아노를 형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A 플랫, 플랫이 4개 있는 그런 곡이에요. 처음에 배우는 사람에게 어렵죠. 근데 그것만 계속 띵땅거리며 쳤더니 나중에는 안 보고 불 꺼놓고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쳐지더라고요. 아멘. 3명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그럼 예배실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치는 거예요. 우리 다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잖아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거기까지. 할렐루야. 그 찬양하면요, 그는 벌써 마음에서 신호가 오고, 눈에서 신호가 오고요, 몸에서 신호가 와요.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가 가득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요, 정말로 감옥을 부시는 것입니다. 묶인 쇠사슬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막 소망이 일어나고 감사가 생기고 희망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일어난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성경으로 충만하면요, 입술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이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찬송의 대가인 다윗을 통해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겁제에 담아서 그걸 하나님을 찬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리고 자기 지역에 나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명히 바울 일행의 삶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간수들이 볼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볼 때에 처참하게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죽음 앞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 순종해 살아가는데 차라리 꼬꾸라져 보이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로 저 사람 나는 하는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오히려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꼬이는 게 많은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것저것 다 잘 돼야 주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나바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가두고 때렸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생략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간수장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과 기도가 환경을 바꾸고 삶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찬송과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금년해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